말씀 창세기 2장 18절 말씀부터 25절 말씀까지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로 25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에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에게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 교독하였습니다. 말씀과 함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 두 기관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 두 기관이 가정과 교회이죠. 그런데 가정은 세상이 창조될 때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님이 오셨을 때 그 제자들을 통해서 거기서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교회는 가정에서 시작되었다라고 할 정도로 가정은 우리 신앙생활의 근본적인 모체가 되는 축복의 장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과 교회를 가장 싫어하고 이걸 깨트리기를 원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 존재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사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탄으로부터 이 가정을 잘 지켜야 돼요. 자, 오늘이 부부의 날이잖아요. 5월 21일 5월달이 가정의 달이고 21일은 둘이 하나가 되는 날이다. 그래서 우리는 부부의 날, 그래서 부부주일로 지키고 있는데요. 이 악한 영들은 항상 이 가정을 깨려고 하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여러 가지 이유를 무기로 사용하는 것이죠. 조상 때로부터 내려오는 어떤 악한 영향력도 있을 것이고, 자라난 그 환경 속에서 받은 어떤 상처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또 실망되고 불만스러운 어떤 결혼 생활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물질적인 어려움을 맞아서 경제적인 요인 때문에 가정 불화가 일어날 수도 있고, 자녀들의 문제라 또 시가나 처가 등 주위 친척들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가정생활을 유지하는데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 앞에 있어요. 어느 작가가 결혼생활을 이렇게 묘사를 했어요. 20대에는 행복의 꿈에 부풀어서 신이 나서 살고, 30대에는 서로에 대해서 실망을 느끼며 환멸을 참으며 살고, 40대에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마지못해 체념하고 살고, 50대에는 서로 없어서는 안 되니까 의지하는 마음으로 살고, 60대에는 서로 안 됐다 생각되어 가엾어서 살고, 70대에는 지금까지 참고 살아준 것만 해도 고마워서 산다. 이렇게 써놨어요. 참, 하여튼 이 결혼 생활이 힘들고 어렵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창설하신 이 가정을 우리가 아주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데, 일부 어떤 교회들, 어떤 종교단체들, 즉 이단 같은 곳에서는요, 가정보다 교회를 더 소중해서 교회에 충성할 것을 막 이렇게 강요하는 그런 모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임은 가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교회 이전에 먼저 가정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가정이 튼튼히 세워져야 교회가 튼튼히 서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먼저 여러분들이 사역을 잘하는 것이 교회 사역을 잘하는 거예요. 가정 내버려 두고 교회만 와서 뭘 한다고 이렇게 하다 보면 가정 깨어지면요, 사실 교회가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까? 우리가 누구의 형상대로 창조된 겁니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들이 모여 사는데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예? 하나님의 형상들이 모여서 가정을 이루고 사는데 그 가정이 왜 힘들어요? 이유가 뭡니까? 예? 사탄이 주로 사용하는 도구가 뭐겠습니까? 그건 바로 우리 속에 미성숙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을 때 갓난 아기로 만들었을까요? 성인으로 만들었을까요? 물론 성인으로 만들었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데 하나님 같은 존재가 왜 사탄에게 넘어가서 그런 타락을 하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즉 겉은 멀쩡하게 성인이었지만 아직도 속사람은 인격은 자라나야 할 부분이 있었다는 거죠. 예, 겉사람은 얼마든지 그냥 크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속사람 인격은요 자라가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라는 그 기간이 있어야 되는데 자라기 전에 타락했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지만 우리 속에 아직 덜 자란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리켜서 우리가 성인 아이라고 얘기해요. 겉은 커서 성인인데 아직 속에는 자라지 못한 어린아이와 같은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애들끼리 놀다가 잘 싸우잖아요. 잘 삐지기도 하고. 그것처럼 우리 속에 그 성인 아이가 있기 때문에 섭섭하기도 하고 삐지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빨리 성인으로 성숙해져 가고 자라나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우리 가정 안에서 빨리 성숙한 사람으로 되어져 갈 수 있을 것인가? 두 번째 단으로 넘어가서 에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에젤, 즉 돕는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혼자 사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혼자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은 혼자 살도록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1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혼자 사는 걸로 끝이 아니야. 내가 돕는 배필을 만들어줄 계획이 있어. 그런데 금방 만들어주지 않고 함께 만들지 않고 좀 뜸을 들이고 있죠. 왜 그랬을까요? 예, 그것은 바로 아담이 그걸 필요를 느낄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이 부부 행복한 동행이라고 하는 김병태 씨가 지은 책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 연애를 하는 연애를 할 때 보면은 어마, 내가 안 갖고 있는 저런 멋진 모습이 있어. 너무 좋아. 그래가지고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서 한눈에 반해서 결혼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막상 결혼을 하고 나면 나하고 다른 그 점이 매력이 있어서 결혼을 했는데 나하고 다른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막 이혼을 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의 그 많은 그 유명 연예인들 중에서 이혼한 사람들의 왜 이혼했는지 그걸 조사하니까 대부분이 뭐였냐면 성격 차이래. 성격 차이. 근데 그 성격 차이로 이혼했겠습니까? 언제는 그것 때문에 좋다며. 그런데 이 성격 차이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소통하고 배려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는 방식이 이게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충돌이 일어나고 힘들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가 다 커서 시집 장가 가서 결혼을 하고 그러면 다 성인이잖아요.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부분이 덜 자라나서 어린아이 같은 부분이 있는 모습을 가리켜서 성인아이라고 하는데, 어떤 학자가 발표를 했는데요,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성인아이래. 완벽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대요. 예수님만 온전하지 다 성인아이래.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 부분이 덜 자랐고 어떤 사람은 이 부분이 좀 미숙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사람은 없는데 왜 성인 아이가 되냐면 우리가 어릴 때 상처를 받으면서 그 부분이 억눌려 있어서 자라지 못해서 성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어린아이 상태로 그냥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이렇게 억제돼서 억눌려 있다가 어느 날 이게 폭발하면 폭력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이것 때문에 가정이 파탄 나기도 하고 그렇다는 것이죠.
그럼 이 상처를 치료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예, 있습니다. 이 상처를 치료받으면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완벽하게는 살 수 없어도 그래도 정상적으로 사는 데는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치료를 받을 수 있느냐? 뜨거운 사랑을 받으면 이 상처가 녹아내려서 우리가 치료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로부터 그 뜨거운 사랑을 받으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뜨거운 사랑을 누구로부터 받아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구로부터 받느냐? 어떤 사람을 통해서 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뜨겁게 받으면 내 상처가 녹아지고 그래서 내가 치료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치료를 받지 않으면 이 상처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오랫동안 건강한 정신으로 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나중에 치매에 걸리거나 그런 이유는 이 어릴 때 받았던 수많은 그 상처들이 치료가 되지 않았을 때 치매에 걸릴 확률이 더 높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처를 많이 받을 때가 언제냐면 1살 반에서 5살 반 사이에 가장 상처를 많이 받고, 그때 받는 상처가 그렇게 많은 그 성인 아이들을 만들어 놓는데, 이때 1살 반에서 5살 반 사이에 부모가 막 싸우는 것을 경험하잖아요, 자녀들이. 그러면은 마치 이것이 어느 정도 레벨의 상처를 받게 되냐면, 군인들이 전쟁터에서 수류탄에 맞아서 자기 전우가 배가 터져서 막 창자가 흘러나오는 것을 옆에서 볼 때 느끼는 그 레벨의 상처를 그 어린아이들이 부모가 싸우는 모습 속에서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상처를 받는지요.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컸어요, 이제 성인이 됐어. 성인이 됐을 때는요, 그때 받았던 그 상처를 다 잊어버리는 거야. 그래가지고서 그 내면 속에 남아있는 상처가 자기도 몰라. 근데 어떤 일을 만날 때 꼭 어린애처럼 행동을 해. 그러면서도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남들은 다 멀쩡한데 난 왜 이러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도 몰라. 우리 그 노래에 그런 가사가 있어요. 나도 나를 모르는데 넌들 나를 알겠느냐. 나도 날 잘 몰라. 내가 왜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지 몰라. 왜? 어릴 때 기억은 내면에 남아있지만 의식 속에는 없어. 그렇지만 내면 속에 남아있는 그 상처가 나를 그렇게 반응하도록 만들어. 그렇게 꼭 어린애처럼 그렇게 만들고, 어린애처럼 화내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교만하게 만들고, 주눅들게 만들고, 뭐 그렇게 만드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인 아이의 모습이 드러나는 모습들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성령님을 받으면,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마음이 바뀝니다. 우리 마음이 바뀌면 행동이 바뀝니다. 행동이 바뀌면 우리 습관이 바뀌고, 그리고 성품이 바뀌고, 그렇게 되면 나의 운명이, 내 가정의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가정의 운명이 바뀔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줘야 한다는 거죠. 누군가에게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전가시켜주는 그런 존재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혼을 왜 하십니까? 사랑받으려고 난 결혼해, 이러는 분들 있죠.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내 배우자에게 전가시켜주기 위해서, 그가 나를 만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기 위해서 결혼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잘못 알고 있었으면 오늘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시켜주는 배우자들 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소리가 작으네. 받기만 하겠다는 겁니까? 자,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부르는 대로 된다는 거예요. 이 책에도 사토 도미오라고 하는 분이 쓰신 책인데, 인생은 말하는 대로 된다, 이런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의지와 상상력이 싸울 때 항상 상상력이 이기고, 의지와 상상력이 일치되면 그 힘이 더욱 커지고, 상상력은 원하는 만큼 우리가 키워갈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거기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동물들의 이름을 지을 수 있는 그런 통치권을 주죠. 19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에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 통치권을 넘겨줬어요. 이름을 부여해 준다는 건 이게 통치권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이름을 부여받는 거는 내가 통치를 받는다는 의미이고, 이제 아담이 부르는 대로, 넌 코가 기니까 코끼리, 너는 목이 길잖아, 그러니까 넌 기리네, 넌 툭툭 튀네, 넌 토끼야. 이제 부르는 대로 이름이 되는 거야. 넌 바보 멍청이야, 그럼 바보 멍청이가 되고, 너는 천재야, 그럼 천재가 되고, 우리가 부르는 대로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말씀하니까 그대로 됐어요.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도 말하는 대로 된다는 거예요. 토끼라 그러면 토끼고, 기린이라 그러면 기린 되고, 호랑이 하면 호랑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자를 향해서, 아내를 향해서, 남편을 향해서, 자녀를 향해서 우리가 뭐라고 말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말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 말을 따라 심판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3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죠. 우리가 무슨 말을 했든지 그 말을 따라서 신문을 받게 되어진다, 이렇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37절에서는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우리 말로. 그러니까 내가 누구 가슴에 못을 박는 말을 했다? 그럼 나는 정죄를 받아. 그리고 내가 사람을 살리는 말을 했어, 길을 살려주고 막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런 말을 했어, 그럼 나는 의인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겠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말로 인해서 사람들을 살리는 말을 했나요? 주로 죽이는 말을 했나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말을 통해서 사람들을 격려하고 살려내는 소망을 주는 말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부부가 서로를 향해서 이렇게 사랑하고 격려하는 말을 해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요, 결혼을 하잖아요. 결혼을 하면요,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온 배경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니까 아빠가 말도 안 하는데 늘 알아서 챙겨주는 그 엄마 밑에서 자란 아들은요, 결혼하면 자기 아내가 꼭 그렇게 할 줄로 기대해요. 근데 이제 그 아내는 어떤 가정에서 자랐냐면은 아빠가 세세하게 일일이 다 얘기를 해서 그 얘기하는 대로만 엄마가 하면 돼. 굉장히 편해. 그런 가정에서 자랐어. 근데 이제 남편이 말을 안 한단 말이에요. 말을 안 하니까 저 양반이 왜 말을 안 하지? 화가 났나? 이러고서 말을 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근데 남편 쪽에서는 아니, 이 아내가 말이지 무슨 꼭 말을 해야 뭘 움직이냐 말이지, 알아서 다 갖다 줘야지. 우리 엄마는 다 알아서 해줬었는데 우리 아버지한테 이 왜 알아서 안 하냐 말이죠. 그래서 갈등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좋지 않은 말을 하게 되고 화를 내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사람들은요, 마음을 알아주는 말만 해주면 창의력이 배가 된다는 사실 아십니까? 살림도 더 잘하고 나가서 일도 더 잘하고 이렇게 인정해주는 말을 하면 굉장히 좋아진다, 이런 말을 들으면요, 막 피가 달라진다. 피가 건강한 피가 되는 것이죠. 자, 말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우리 동영상을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옛날에 한번 보긴 했지만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말을 가장 많이 하셨나요? 매일같이 쉴 새 없이 말을 하는데 뭘 그런 것까지 신경 쓰느냐고요? 글쎄요, 과연 그럴까요?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 속에 엄청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실험 다큐 말의 힘, 자,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여기 막 지은 쌀밥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병에 좋은 말과 나쁜 말을 붙이면 실험 준비는 끝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부탁드립니다. 이게 뭐예요? 앞으로 한 달 동안 네. 한쪽 병에는 좋은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한쪽 병에는 듣기 싫은 말씀을 좀 해주세요. 뚜껑을 열고요. 알아들을까요?
고맙습니다. 아, 예쁘다. 냄새 날 것 같아. 짜증나. 미워. 카메라 앞이라 그런지 짜증나도 너무 짜증 안 나게 얘기하시네요. 제대로 한번 짜증나게 할까요? 네, 짜증나. 어우, 짜증나. 힘들어요. 이런 말 못하는데. 고맙습니다. 짜증나. 감사합니다. 짜증나. 아, 예쁘다. 아유, 짜증나. MBC 아나운서실과 일반 사무실 모두 5곳에 전달했는데요. 4주 후 과연 어떤 변화가 생길지 함께 기다려 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물건 찾아왔습니다. 아, 맡기신 물건이요? 이거죠? 그리고 여기요. 두 눈을 믿기 힘들 정도로 차이는 분명했습니다. 고맙습니다는 예쁘잖아요. 하얗고 뽀얀 곰팡이가 많이 생기긴 했는데 하얗고 뽀얀 곰팡이가 있고요. 이거는 좀 짜증나는 곰팡이가 생겼다 할까? 이 붙은 이름 그대로 따라간 것 같아요. 좋은 말을 들려준 쌀밥에선 구수한 누룩 냄새가 났지만 나쁜 말을 들려준 쌀밥은 썩어버렸습니다. 대체 어떻게 했길래 이런 차이가 난 걸까요? 사랑해 사랑해 너무 예쁘다 고맙습니다 다다다다다 쏘아붙고요. 그리고 나서 가끔 얘 보잖아요. 그럼 많은 얘기도 안 했어요. 너무 미워 짜증나 이렇게 하고 딱 놓거든요. 근데 저도 진짜 신기한 거예요. 차이가 이렇게 확연하게 보이니까. 저 사실 처음 이 실험 의뢰를 받았을 때 반신반의했거든요. 이 말 한마디로 이렇게 차이가 생길까. 근데 눈을 딱 보니까 저도 사실 좀 안 믿겨지고요. 신기하죠. 귀가 어디 달린 것도 아니고 여기 세반고리관이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닌데 혹시 우리가 모르는 귀가 밥에 있나요? 3, 4일부터 이쪽이 막 변화가 되니까 좋은 말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그다음에 사람들한테도 속상한 일 있거나 이랬을 때도 좋은 말을 많이 해서 이 사람들이 더 변화됐을 때도 이렇게 변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굉장히 좀 놀랐고요. 처음에 주셨을 때는 과연 될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제 이렇게 된 거 보니까 이쁜 말을 좀 많이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밥풀이 한 달 동안 겪은 일을 기록한 사진인데요. 그 결과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단지 좋은 말과 나쁜 말을 들려줬을 뿐인데 보이시죠? 이렇게 색깔이 확연하게 구분될 정도로 다르게 변해버렸습니다. 이게 만약 밥풀이 아니고 우리의 가족이나 친구 혹은 직장 동료였다면 어땠을까요? 건강한 파동과 밝은 에너지를 전해주는 말의 힘을 새삼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의 말과 글을 아끼고 지키는 길. 그 시작은 배설하는 말이 아닌 배려하는 말, 또 어렵고 난해한 글이 아닌 쉽고 편한 글을 쓰려는 노력에서부터 출발한 건 어떨까요? 저부터 한번 실천해보죠.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옆사람에게. 행복한 가정생활을 위한 남편의 7계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 아내가 변화하기를 바라지 말라. 내가 먼저 변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아내를 어머니나 다른 여성과 비교하지 말라. 세 번째, 어두운 표정을 지은 채 귀가하지 말라. 넷째, 아내의 허물과 실수를 공격하지 말라. 다섯째, 고개로 아내를 사랑하라. 즉 말을 할 때면 항상 고개로 끄덕여서 반응을 보여주라는 것이요. 여섯째, 아내를 관리하려 들지 말라. 아내는 물건이 아니고 영원한 협조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억압적인 태도를 버리라. 아내 앞에 군림하려고 하는 남편일수록 나중에 버림받을 확률이 높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는 가위와 같다 그래요. 가위가 두 날이 이렇게 겹쳐져야 뭔 일을 하잖아요.
또 두 개의 물방울이 모여서 하나가 되는 것 같은, 그게 바로 부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사랑받는 아내가 되기 위한 10계명도 있습니다. 첫째, 가정의 상비약을 준비하라. 가정의 상비약은요, 칭찬과 격려입니다. 두 번째, 생명의 요리사가 되라. 생명의 요리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불평과 짜증으로 요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요리하게 되어질 때 더 멋진 음식을 요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 얼굴에 미소를 띄워라. 그러니까 미인계가 아니라 미소계로 승부를 봐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번째, 고객 감동 서비스 정신으로 살아라. 고객 만족 정도가 아니라 감동을 시키라는 거죠. 어떻게 감동을 시키냐? 남편을 왕으로 만들어버리면 자기는 자동적으로 왕비가 되어진다, 뭐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다섯 번째, 남편만의 시간을 줘라. 모든 남편들은 동굴을 가지고 있는데, 옛날에 이제 이렇게 사냥을 해서 막 흥분한 상태에서 바로 돌아오지 않고 동굴에 들어가서 식히고 컴다운하고 또 상처도 치료하고 그 다음에 돌아왔다고 하거든요. 지금도 남자들은요, 동굴에서 휴식을 취하죠. 그러면서 또 밖에 나가서 받은 상처도 그때 치료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들이 집에 돌아와서 뭐 소파에서 막 혼자 앉아 있으면, 아이고 그냥 내가 할 말이 태산인데 그냥 말을 안 받아주고 혼자 앉아서 뭐 하고 있는 거야, 뭐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때는 지금 동굴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때는 거기 앉아서 휴식을 취하면서 치료받고 있는 거야. 밖에 나가서 받은 상처를 앉아서 치료받고 있는 거예요. 그거 가만 놔둬야지. 그걸 자꾸 들쑤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남편의 자존심을 세워줘라.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남과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자들이 가장 듣기 좋아하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요, 역시 당신이야, 당신 최고야, 이런 말을 제일 듣고 싶어요. 남자들은 한번 연습해봐요. 역시 당신 최고예요, 한번 해봐요. 그걸 제일 듣기 좋아해요. 그런가 하면은 일곱 번째, 남편을 지위나 수입으로 평가하지 말라는 것이요. 그래서 남편을 정신적인 지주로 생각하고 생활비를 받을 때 그 어떤 학자가 쓴 데도 보니까 이렇게 써놨어. 성은이 망극하나이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받아야 된대, 그걸. 그러면 얼마나 사랑을 받겠습니까? 그리고 여덟 번째, 남편의 성적, 정서적 요구를 무시하지 말라. 아홉 번째, 남편과 취미 생활을 같이 하라. 그래서 남편의 머릿속에서 아내가 사라지는 순간 남남이 되는 거래요. 그래서 남편을 혼자 내버려 두지 말고 취미 생활도 좀 같이 하고 이렇게 같이 있으려고 노력을 좀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열 번째, 친정보다 시댁을 우선해라. 친정하고 이렇게 막 비교해서 당신 우리 집은 안 했는데 왜 거기만, 이렇게 나오면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시댁 우선 하다 보면 남편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또 친정도 이렇게 하게 되는데, 어떤 정신 들 차린 성인 아이가 참 많거든요, 남편들 중에서. 그래서 남편을 또 하나의 뭐라고 얘기해요? 큰아들이라고 주로 얘기하잖아요. 그 큰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게 남편들이 볼 때는 또 아내도 큰딸이요, 그럴 때가 많아. 왜냐면 왜 그렇게 보이냐면 서로 덜 자란 모습이 가끔 보이거든. 꼭 애 같은 모습이 보이는 거야. 아내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그게 보일 때마다 애 같다 그래갖고서 뭐 큰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할 수 없어요. 뭐 우리가 다 그런 존재들이니까, 다 성인 아이들이니까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고 이렇게 좋은 말을 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렇게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떠나야 돼요. 떠나야 하나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아담이 이제 이렇게 막 이름을 지어주고 호랑이, 기린, 코끼리, 뭐 지구, 보니까 저기도 둘둘이 있었고 지들끼리 뭐 이렇게 잘 하는데, 자기는 나 이거 이름 잘 짓지 하고 얘기할 너가 없는 거야. 너가. 왜 나는 너가 없지? 쟤네들은 다 너가 있는데? 이걸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실 때 우리가 그 필요를 깨닫게 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하나님 저 이거 필요해요, 그래서 기도하게 하기를 원하시죠. 그렇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습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에서는 돕는 배 필요 없다고 얘기하고 있고, 2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갈빗대 하나를 빼서 하와를 만드시는데,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둘이 아니고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2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하와를 아담에게 데리고 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만들어준 사람이 누구였냐면 에젤이었다는 거죠. 즉 돕는 존재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자들은요, 아담이 여자를 보고 나서 처음으로 여자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물론 아담이 이걸 알았어요. 자기 뼈고 자기 살이라는 것을. 그렇지만 여자들은요, 여자이기 이전에 에젤을 연습해야 되는 거죠. 에젤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에젤이 뭐라고요? 돕는 자라는 거야. 그러니까 아내는 뭐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돕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도움이 안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내들은. 23절 말씀을 보니까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그래도 여자는 여자 이전에 뭐라고요? 에젤이다 라고 하는 걸 꼭 기억을 하라는 거죠. 자, 그걸 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 떠나는 걸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24절에서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래서 오늘 둘이 하나 되는 21일이잖아요. 그래서 부부의 날이잖아요. 예, 둘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떠나야 되냐면 우리가 몸과 마음이 영이 하나가 되려면요, 잘 떠나야 돼. 떠나온 것 같으면서도 어떤 사람은 안 떠나서 우리 엄마는 이거 이렇게 안 했는데, 우리 엄마가 한 게 얼마나 맛있었는데, 뭐 이딴 소리를 하고 있으면 이건 아직 안 떠나온 거야. 예. 우리 아빠는 얼마나 자상했는데, 우리 아빠는 이러고 말하고 있으면 아직 안 떠나온 거예요. 부모도 떠나 보내야 돼요. 아니, 결혼한 자녀들을 이래라 저래라 얘야 그건 그렇게 하면 되냐 이러고 있으면 못 떠나 보낸 거야. 그러면 안 돼. 떠나 보내야 돼요. 그리고 너희들 알아서 살아라 이래야 돼. 나도 어렵게 살았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어려움 너희들끼리 헤쳐나가라. 떠나 보내야 돼. 이걸 못 떠나 보내고 일일이 참견하고 그러다 보면요,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이외에 부부는요 가장 친밀한 존재가 돼야 돼요. 부부보다 친정 부모나 내 부모하고 더 친해버리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둘이 가장 친해야 돼. 하나님 외에는 둘이 가장 친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잘 떠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향력으로부터 완전히 떠나야 돼요. 그리고 연합을 하라는 것이죠. 우리 고린도전서 7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몸도 하나 되고 정신도 하나 되고 영도 하나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친밀해져야 되는데 익숙한 것하고 친밀한 건 달라요. 친밀하다라고 하는 것은 헌신이 있어야 되고 용납이 있어야 되고 수용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용서할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할 때 친밀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고 순종해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에베소서 5장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남편에게 복종합시다. 자, 아멘을 안 하시네 그냥 자매들이. 남편에게 복종합시다.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래서 아내를 위해서 죽어줄 정도로 사랑해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노력해야 돼. 이 사랑을 표현하는 기술이요, 이것도 기술이야. 기술은요 그냥 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훈련함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훈련하셔서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가정과 교회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첫째, 가정이 회복되어진다는 거예요. 잠언 22장 6절 같이 읽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 정태국 교수님이 강의하신 내용을 보니까 미국 동부의 보스턴에서 약간 떨어져 있는 그 시골에서 조나단과 사라라고 하는 사람이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11명의 자녀를 낳았는데
11명의 자녀들 앞에서 이분들이 보여준 게 뭐냐면 늘 성경 읽는 것과 기도하는 것만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모습만 보여줬는데 이 자녀들이 꼭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8대가 내려온 246년 동안 조사를 해보니까 부통령이 1명이 나오고 주지사가 7명, 대학 총장 40명, 고위 공직자 900명, 변호사 600명, 판검사들이 400명, 목회자 250명, 미국을 움직일 수 있는 재벌들이 75명, 세계를 빛낼 발명가들이 25명, 시장, 의사, 상하의원, 수없이 많은 인재와 인물들이 탄생하게 되었고, 지금도 미주리 세인트 루이스 사회복지관에 가면은 이렇게 연구 보고서를 거기다가 게시를 해놨답니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246년 전에 조나단과 사라의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계명을 따르는 삶을 살았더니 그 후손들이 8대를 이어오면서 그 부모들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받아 살았고, 특별한 것은 이들만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들에 의해서 수천만 미국의 국민들이 은혜와 축복과 덕을 보고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거기 아예 그냥 써 붙여놨대. 그런데 똑같은 시대에 한 40km 떨어진 곳에서 스미스와 제니라고 하는 분이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분들도 11명의 자녀를 낳았어. 똑같이. 하여튼 교묘하죠. 그렇게 했는데 이분들은 뭐 술 먹고 도박하고 부부 싸움하고 막 이런 모습만 자녀들에게 보여줬는데, 놀라운 것은 그 자녀들이요 똑같이 8대를 조사했어요. 그랬더니 그 자녀들은 119명이 교도소에서 사형수로 죽었어. 전체의 3분의 1은 정신병원에서 죽어. 나머지 대부분은 길거리에서 알코올 중독자로 살아가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써놨어요. 246년 동안 스미스와 제니의 후손들이 저지른 죄악으로 인해서 선량한 미국 시민 800만 명 이상이 피해를 당하여서 죽었고, 그러나 그들의 후손이 계속 남아있는 한 여기서 끝이 아니고 계속해서 미국의 수많은 피해가 예상되어진다. 이렇게 써놨어 거기에 진짜. 그러니까 부모는요 자녀들에게 아주 좋은 것을 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시편 112편 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좋은 유산을 물려줄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교회가 회복됩니다. 그래서 교회 같은 가정이 모여서 가정 같은 교회를 이루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그러한 가정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 심리학자가 자매들의 자존감을 조사했는데 친정에서 어떻게 자라왔느냐에 따라서 그 자존감 형성이 결정되어지는데, 중요한 것은 결혼하고 나서부터는 남편이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괴테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아내의 얼굴 모습은 남편의 작품이다 그랬어요. 지금의 여러분들의 얼굴은 누구의 작품이라고? 남편의 작품. 그러니까 남편의 얼굴들은 누구 작품이겠어요? 아내들의 작품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 아름다운 작품들을 서로 잘 만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